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나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새로운 소망과 또한 기대 그리고 결단으로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2주밖에 안 지났어요. 네, 2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그 새해가 시작함과 동시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었음에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했고 역대급 특세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소망이 싹 텄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올해 실현되겠구나, 열매 맺겠구나. 그리고 우리 펠로십 교회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겠구나. 제게 큰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매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전 영역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더해지고 이게 넘쳐서 그것을 또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 믿음 가운데 살아내며 올해는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요, 주신 은혜, 주신 은총을 나의 삶의 그릇에 잘 담아서 확 쏟아버리는 일 없이, 잃어버리는 일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말,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바라기는 올 한 해 말에 대한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놀라운 은혜들을 쏟아버리거나 말 한마디 잘못했어. 9개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홀랑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지키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능력이요 특징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 말하는 거 보셨어요? 여기 반응이 없으신 여기 저는 못 봤어요. 미엄 뭐 비슷하게는 흉내 내겠지만 우리는 이거 봐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짐승들과 달리 사람을 탁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가 영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요, 성령이라는 단어 루아흐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말은 성령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만 말한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말할 줄 아는 존재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누가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말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말하죠? 사탄이 말을 합니다. 사탄이 말을 합니다. 말하는 존재들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런 존재들처럼 말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말을 할 줄 압니다. 정말 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할 줄 안다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의 말은요, 단순히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요,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은요, 영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은 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말이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우리의 말도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채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이 말이요,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게 됐냐면 이제는 지옥불이 붙을 정도로 지옥에 가까운 거리까지 나갔다는 것이에요. 불의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타락하고 더 이상 타락할 것이 없는 그 끝에까지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도 얼마나 급속도로 변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는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말이 어떻게 돌변했는가,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영성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첫사람 아담이 창조된 후에 다른 누군가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오,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오, 그대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받던 첫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첫 번째 했던 말이 너무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첫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를 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몸에서 툭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말이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줄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후에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난 후 첫 번째 뱉은 말,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한마디로 뭐죠? 핑계.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내가 했잖아. 여자 핑계. 여자 핑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 핑계? 하나님 핑계. 왜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서 사랑의 뉘앙스나 격려의 뉘앙스나 아껴주는 말의 뉘앙스가 보이시던가요? 안 보이시던가요? 남을 정죄해요. 비난하는 말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의 모습이고 그 입에서 범죄하고 난 후 첫 번째 나왔던 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에게서 터져나온 불평과 원망의 말이 죄로 인하여서 변질되었어요. 상한 아담의 영혼의 상태, 상한 아담의 영혼에 대한 상태, 표현법,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그 말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올 한 해 특세 기간 동안에 봤던 그 은혜들 있잖아요. 이 은혜들을 홀랑 다 까먹지 않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예요. 내 말을 살펴야 해요. 그리고 내 말을 점검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갈까요? 말은 영적이다. 말은 영적입니다. 두 번째로요, 말은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말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말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 말은 그걸 오늘 사도는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나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앞서 6절에서는 혀를 불에 비유했어요. 5절에서도 근데 이 불이 작은 불이랍니다. 근데 이 작은 불이 나무를 큰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에요. 큰 불이 된다는 것이에요. 별것 아닌 그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기록에서는요, 큰 이 배도 사실은 그 배에 비하면 자그마한 핸들에 의하여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키나 그리고 우리 혀도요, 우리 몸 전체로 보면 조그마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혀 때문에 전체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혀의 강력하고 치명적인 힘에 대하여서 잠언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8장 21절에는요, 너무 간담이 서늘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구절 말씀 우리에게 겁주시려고 그냥 그렇다라고 해서 적어놓은 말씀일까?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 말이 얼마나 꼭 맞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렇죠? 툭 던진 말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심코 툭 던진 말 때문에요, 그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마음에 멍들어 살아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 상처가 이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가시지가 않는 것이. 경솔하게 뱉었던 그 말 한마디가 나라 간의 전쟁이 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입술 30초, 가슴 30년.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죠? 입술 30초, 가슴 30년. 대부분 긍정이든 부정이든지 들은 말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그냥 팍 30년 가는 거야. 30년. 팍 30년 더 가는 것 같아요. 오래도록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나의 삶에 영향을 계속 끼치게 됩니다. 저의 경우 교회에서 일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성도님들과 헤어졌어요. 그러나서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아니면 뭐 전화를 통화하다가 요즘 카톡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내가 무슨 말 했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조용히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듣는데 목사님 그때 이런 말 해주셨는데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에 힘이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그리고 말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말의 힘에 더욱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교회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누가 그냥 툭 부정적인 한마디를 꺼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그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맛본 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모여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가데스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스파이들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확인해 보고 오너라.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올 때가 됐기 때문에 40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됐으니까. 근데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또 탁 한다는 말이 너무 뜻밖의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31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난 후에 읽지는 않겠지만 32절에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자기 생각을 탁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악평을 합니다. 모세요. 크게 얘기했겠죠? 다른 백성들도 들으라고. 아이고, 거기는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고요. 아이고, 우리는 없는 최신식 무기가 있습니다. 애들 말로 잽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아이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아마도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은 어떻게 메뚜기랑 비교를 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귀가 아마 이렇게 열렸겠죠. 그 소리를 듣고 삽시간에 공동체 전체가 200만이 넘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모세야,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니?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어? 모세에게 하는 말인가요? 하나님 들으라 하는 거죠. 그냥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의 적들의
죽임을 당하게 하는가? 민수기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한마디가 툭 나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온 백성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땡겨가지고 상상하며 스스로 대안까지 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애굽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한 나라를 거기서 뭐로 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나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원했던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네, 그들의 믿음대로 해주겠다. 그래? 믿음대로 해줄게. 말한 대로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정말로 광야 1세대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은 대로 행하셨습니다. 말의 힘, 말의 능력, 말한 대로 그대로 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며 어머나 세상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게 잘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아이고 무섭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도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타산지석,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로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옛말에도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속담이 있어요. 최근 뇌 과학자들의 연구 중에 우리의 뇌에는 약 23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답니다. 그런데요, 약 230억 개의 뇌세포의 98%가 언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중추신경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어 온몸을 탁 지배하는 것이죠.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언어가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온몸을 지배해서 우리 행동이나 모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툭툭툭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툭 하면 누가 먼저 들을까요? 말한 제가 먼저 듣습니다. 그럼 제가요,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툭 하면요, 그 부정적인 말이 제 귀에 먼저 들리고 이 귀에서 중추신경으로 내려와서 저의 온몸을 딱 장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혼내주는 말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결국은 누구 망조 들리는 것이에요? 나예요, 나.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나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말한 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다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야고보 사도의 성령에 감동한 이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적용점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으라. 하루에 한 장도 좋아요. 내가 하는 말을 나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창문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 여기에 딱 창문이 달리는 거예요. 아, 백 목사님 마음이 저렇구나. 아, 백 목사님 영적 상태가 저렇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 두말할 것 없이 나의 상태, 아니 영적인 상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득 찬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인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의 말이 나오고요, 기쁨의 말이 나오고요, 또 화평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상대방에게 자비로운 말을 해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온유한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타나고 확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나의 심령이 영적으로 건조하고 몹시 냉랭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미운 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쓴소리 이렇게 상대방에게 해주고 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이, 자기 알지? 내 맘 알잖아. 난 그렇지 않거든. 자기한테 나는 자기 사랑해. 그냥 하는 말이야. 내 맘은 그렇지 않아.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말이 그런 거예요. 아니, 진짜 속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에다가 이 속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채워야 해요. 방법은 없어요. 왕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신비하고도 신학적인 구절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할 믿음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말씀이 곧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가득 차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룩한 말을 하라.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라. 두 번째는 뭐요? 거룩한 말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더욱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본래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신령한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비워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거룩해지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 욕심과 내 성질과 내 기분대로 하려는 것, 그게 바로 육체의 옛습관이라는 것이에요. 그 육체의 옛습관을 거룩한 언어의 생활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말로써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이거 옛습관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의 의를 은근히 높이려고 해요. 이거 옛습관이에요. 버려야 해요.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만히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제 안에 욕심과 조급함이 앞설 때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다그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이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지만 우리 두 아들들. 내가 우리 두 아들들이었으면 저는 아마 뛰어 올라와서 우리 아버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교 듣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마음이 사막화가 되니까 조급해지고 욕심이 있을 때는요 막 나가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요즘 나의 입술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고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불평하는 말들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시나요? 아니면 자꾸 비교하고 자꾸 그런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나요? 아니면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들이 자꾸 말의 습관이 돼서 배어 나오시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이 찬스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끊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갈 때 거룩한 입술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우리에게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 아직도 제거하지 못하는 옛 습관을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할 때 다 끊어내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 속사람이 거룩함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 말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의 말씀, 능력의 말씀, 공동체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작. 혀를 제어하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라. 두 번째, 거룩한 말을 하라. 세 번째, 혀를 통제하라. 혀를 제어하라. 야고보서 3장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을 타는 기수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야 원하는 대로 고삐를 땡길 때에 원하는 대로 이 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타고 다니는 말과 우리가 하는 말의 원리가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을 길들이고 훈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의 말에 재갈을 물려야 해요. 성령의 재갈을 물려야 해요.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고, 그게 아니고 내 입에 성령의 통제를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알아 구별할 줄 아는 절제함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25장에는 이렇게 잘 훈련되어진 이 때에 합당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로새긴 금쟁반에 은쟁반에 금사과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절제를 하고 성령의 통제를 위해서 말을 하면 우리의 창고에 금사과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하면 우리의 창고에 놀라운 축복들이 쌓아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하여서 심판하려 해명해야 한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내가 무죄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엄중한 경고, 별뜻 없이 달리 먹은 마음 없이 툭 뱉은 말, 심판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너 그때 왜 이런 소리 했어? 그거 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요, 제가요. 우리 모두가요. 때로는 저도요, 실수해요. 그리고 웃자 하는 말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음에 남아요. 웃자는 얘기인데 뭘 그래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마음이 찝찝해요. 그럴 때로는요,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은 좀 해줘야 되겠어. 이런 말은 좀 해줘야 되겠어. 그리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난 후 괜히 했다. 하지 말걸.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될 걸 해가지고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공동체가 썰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을 적게 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면 그냥 침묵하십시다. 때로는 답답하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아니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할지 침묵하십시다. 야고보 3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자 한다면 더욱더 말에 대하여서 조심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가 많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이 줄면 그만큼 죄 짓는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혹시 말하는 편에서가 아니라 듣는 편에서 우리 가운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마음에 아직까지도 얼얼해요. 멍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나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쓴소리를 하고 이렇게 내 사정도 모르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까 하잖아요. 그거 그냥 아멘 하고 넙죽받으면 안 돼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예 하고 그냥 듣고요. 그냥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밀어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다 치워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들어 우리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실천,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1장과 2장은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3장에 오면서 자 이제부터 실천 1번 말 덕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말에 대한 권면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한 해입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십시다.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절제 훈련을 통해서 선한 말로써 서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타락한 우리의 말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 더욱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도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흩어버리시는 거였습니다.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통하는 그 말을 가지고 서로 지옥불같이 막 말을 통해서 막 불태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막 지옥불을 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의 언어가 서로가 달랐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막 불살라 막 불내서 죽이던 그 말들이 복음 전도자의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혀는 서로 태워 죽이는 지옥불을 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전파의 도구로 회복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칭찬하기도 부족하고 또 사랑을 나누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딱 보고 나서 좋은 게부터 보이지 않지요. 우리는 그러면 의도적으로 자꾸 좋은 것을 보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 펠로십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채워져 그 나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고 치유하는 예수 닮은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들려진 말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